삼손 7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 기뻐해 주십니다. 오늘 에벨 하나님 또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힘내며 주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긍휼도 덧입고 세임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벌써 7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 곧 사사로 임명된 이 삼손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또 그곳에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사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어떤 선한 결과들 그리고 선한 일들을 기대할 것이 당연하지만 이 인물이 삼손이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삼손이 어디론가 가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일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만큼 삼손이 움직일 때마다 좋지 않는 일들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하나 공통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자 이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여자는 3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인은 살펴봤지요. 딥나에서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했지만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두 번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고요. 세 번째 여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그 뒤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여인에 등장하는데요. 이 두 번째 여인은 첫 번째 여인과 세 번째 여인의 이야기에 비하면 단 2구절이라는 세 구절이라는 굉장히 짧은 구절로 이 두 번째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세 가지 구절 세 구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주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가만히 있고 이 삼손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 다 행했다라는 뉘앙스로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여인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이 이동하는데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동네는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곳임과 동시에 블레셋의 수도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향기가 가장 짙게 드리워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그곳에 도대체 왜 갔을까를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고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관계를 전제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삼손이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인 가사에 간 이유는 육체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모든 행동의 이유는요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것이었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자기 성찰이나 자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갔다라고 1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직분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자기의 사명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반대되어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도 없고요. 이 여인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삼손이 한 일로만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은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전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1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그런 삼손의 행동들은 대적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위협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삼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여자 문제였는데요, 이것이 또 다른 극도한 위험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 연출되어지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블레셋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곧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들어간 그 집을 포위하고 성문 밖으로 못 나가도록 성문을 밤새도록 지키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힘 빠지도록 기다린 겁니다. 그 전에 삼손이 했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던 이 삼손의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신들에게는 이 전에 있었던 삼손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제 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삼손은요, 그 전에도 여인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 또 그 여인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위협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미를 삼손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사 사람들이 작정을 짜고 애워싸고 새벽이 되어서 기력이 쇠해졌을 때 삼손을 치자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잠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은요, 잠들지 않고 밤새도록 자기의 육체의 그 쾌락을 탐닉하고 만족스러우니까 그제서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힘을 쓰는데 보니까 가사의 성 문짝들을 떼내고요, 문설주 2개도 떼내고 문빗장도 빼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사에서 동쪽으로요, 산이기 때문에 오르막인데요, 64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고 괴력을 보이면서 그것을 들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삼손이 왜 도대체 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 그리고 삼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그냥 이렇게만 상황 설명만 해놓고 끝이 납니다. 저도 말씀을 해석하는 데 되게 어려워서요, 여러 가지 그 주석책을 봤더니 주석책 어떤 한 곳에 이것을 되게 굉장히 독특하게,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가게 해석되어져 있는데요, 삼손은 2가지에 중독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처음에 한번 맛보면 그것을 더 맛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극을 계속해서 누려야지만 그것을 쾌감을 느낄 수 있지요. 삼손이 2가지에 중독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손은 늘 여자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지요. 그 다음 본문에도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또 다시 일이 벌어집니다. 중독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요, 평행선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향 곡선을 그리며 더 많은 그 짜릿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독인데요, 더 짙어지고 더 심화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여자에게서 중독돼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더 깊은 곳으로 찾아가서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인 가사까지 가서
밤새도록 그 중독의 덫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삼손의 중독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에 중독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자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다음 사건들이 복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연결되어질 때마다 삼손이 힘을 쓰는 그 분야 규모가 점점 더 커져 나갑니다. 처음으로 삼손이 힘쓸 때를 돌아가 볼까요?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잡아다가 옷을 뺏어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불 지르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넙덕다리를 쳤다라고 해서 살육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힘의 규모가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다 알겠지만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 힘들 때는 그 힘의 규모가 더 커서 성 하나를 무너뜨릴 만큼의 힘을 사용합니다. 삼손은요 힘에 중독되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커져가는, 힘을 더 많이 사용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 가운데 쾌락을 쫓아가는 이 두 가지 중독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좀 새로운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딱 교착되어서 그 사이에 틈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삼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틈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수도인 가장 그 깊은 곳인 가사, 그곳에 가서 삼손을 그곳에 자기 욕망을 쫓아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틈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떼어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지금 삼손의 이 어리석음조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블레셋의 가장 중심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문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떼어다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솟아있는 산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안일함과 또 영적인 무력함, 거짓 평안에 젖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3절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삼손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에 중독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 부분이, 하나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 두 개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지요. 아니요, 당연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만약에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용했더라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유함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스라엘 가문의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인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한 가정을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리더십,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본이 되어서 블레셋화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모델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되어지는 마음이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로 내어드릴 때에 그 은혜는 더 값지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당연한 그것을 당연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 탐욕을 채우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어느 사사에게도 주지 않았던 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삼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를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이것을 선용했더라면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참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인정받게 되어졌고, 그 한 나라의 사사라는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고 난 이후에 이 힘을 선용했더라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요, 삼손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진 은혜도 선용하지 못했고,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도 선용하지 못하였고, 무책임하게, 무감각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악용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한 것은 그것을 오히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지만, 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통로가 되어진다. 지금 삼손은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축복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라는 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당연하게 주시는 그 은혜도 악용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 은사도 악용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당연하게 주어진 은혜도 은혜로 받지 못했고,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도 특별하게 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보면요, 보고,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16장 1절이잖아요. 14장 1절에도 한번 펼쳐보시면, 14장 1절에도 펼쳐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도 똑같거든요.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가 연결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00번 이상 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다 보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와는요, 동상 중앙에 두 그루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그 두 나무를 평상시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뱀의 유혹을 따라서 바뀌어진 마음으로 다시금 이것을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어지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본질, 내가 의미 부여한 그 본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와가 그 전에도 봤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도 봤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였잖아요. 왜요? 그 나무에 부여한 나의 의미 부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나도 알아 라고 할 때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기지만 쉽게 I see 이렇게 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I see, 나는 본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이 나는 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게 재밌죠. 되게 성경적입니다. I see, 내가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 see 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본다, 나는 그것을 본질을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요 14장 1절에도 본다, 그리고 16장 1절에도 본다 라고 하는 이 바라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삼손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남자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채워나가는 수단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도 잘못 본 겁니다. 그 본질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능력으로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며 은사라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은요 보고 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은혜,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목적도 몰랐고요, 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한 특별한 본질, 또 그 의미도 전혀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근데요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또 자기 양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은혜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 아내, 엄마로서, 또 한 가정의 자녀로서, 교회에서의 직분, 그 모든 것들,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보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당연한 것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선용할 수 있고,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삼손은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우리의 반면 교사로 남겨놓았다면,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을 떠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그 의와 나라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다시금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아름다운 흔적들, 삼손이 남겼던 복수의 흔적들, 피의 흔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